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위덩어리 50kg은 너무 무거워서 들기 어렵고 집에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덩어리 50kg라고 하면 생각이 이게 상황이 달라지죠. 가져가라고 하면 아무리 무거워도 힘이 생겨서 번쩍 들고 간다는 거예요. 들고 가지 못하면 질질 끌고서라도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무거워도 가볍게 여겨질 수 있고 또 아무리 가벼워도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총회에서 하는 SC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함께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 사역은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한인 그 고등부 아이들 제가 담당해보고 그리고 한 번도 이제 그동안은 작년 사역을 하느라 해보지를 않아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보고 무슨 뭐 도전 헤븐벨 뭐 이런 것도 좀 진행을 좀 해달라고 하고 기도의 인도도 부탁을 좀 했어요. 뜨겁게 마지막 날 밤 마지막 기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인도를 많이 해봤지만 청소년들 데리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담감을 좀 가졌는데 제 목소리가 많이 변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도 많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아이들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막 어디서 뭐를 막 힘이 쏟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지쳐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뻗었지만 그래요.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아마 아이들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더 힘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 수련회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은 누가 은혜 받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아이들 또 선생님들 또 저녁 집회에는 근처에 사시는 성도들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은혜 받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좀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함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은혜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열린 마음을 갖느냐, 닫힌 마음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감옥이라는 곳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죠. 그런데 동일하게 중세의 수도사들도요,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죄수들은 타의에 의해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늘 환경을 불평하고 또 불평하거나 만족감이 없죠. 반면에 중세의 이 수도사들은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때로는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불평이 없어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과 삶의 가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1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 기관이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어 쫓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 일은 이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허락받고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어 버리셨으니 예수님께 찾아와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으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찌되었던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거나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로 상의를 하죠.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으므로 일반 백성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처음에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둘째는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겠다고 하고 안 간 것, 또 안 가겠다고 하고 간 것, 순종하겠다고 하고 안 한 것, 순종 못하겠다고 하고 뉘우쳐서 순종한 것,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당연히 안 하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간 것. 물론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맏아들, 맏아들은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말했지만 뉘우침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둘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역사는요, 출애굽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자기 형제들을 이제 가나안 이 가뭄 때문에 이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400년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400년이 흐르면서 어떤 학자는 300만 명이라고 보고 어떤 학자는 200만 명이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 대전 인구보다도 더 많은 그런 민족을,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갔었을 때에는 대접을 받았죠. 요셉이 총리였고 또 요셉을 아는 왕들에 의해서 선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애굽의 변방 이 지역에 큰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가만히 두면 자신의 이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핍박하죠. 노예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중한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시고 세우시죠. 이 모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그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또 배우고 자라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서 7년간 가나안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그러한 왕들을 세워주시고 굉장히 힘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다윗 시대에는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180만 명이나 되었대요.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6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80만 대군을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힘이 있는, 국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와 명성은 세계 곳곳에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바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감탄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맏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숱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그러한 압제와 위협 속에서도 이 민족을 굳건히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맏아들 삼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빛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수백 년 전부터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나중된 사람들이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정말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시기만 했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맏아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만을 바라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선택된 자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려고 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들을 뒤에서 힐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꼬투리 잡아서 감옥에 넣을까,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맏아들 중에 맏아들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홀대를 받고 또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가 정말 이번 수련회 때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는 가끔씩 눈을 뜨거든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요. 분위기를 봐야 또 영적으로 제가 느낌을 받아서 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데, 정말 사모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슨 아이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어.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죄를 막 회개하는데요. 제가 기도 중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정리된 원고가 있었는데 이거 딱 옆으로 치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회를 인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있는 죄들을 다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정말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기도하는 애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앞자리에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친구들은 정말 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앞으로 좀 나오라고, 앞자리가 꽉 차서 못 나오면 서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저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앉아갖고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안 열려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앞에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가 뭐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도 구원이 뭐지?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 인디안 브락만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을 전도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인디안 추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끼던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아끼는 보물,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 사슴 가죽 안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인디안 추장이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흰 백마를 가지고 왔어요. 이 백마는 제가 가장 아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이 말을 받지 않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장은 더욱 낙심하여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나와왔어요. 머리 장식을 보고 이상히 여긴 선교사님이 이것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이 장식은 추장으로서의 상징입니다. 나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바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지만 이 머리 장식은 하나님께는 결코 쓸모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추장이 낙심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제 목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위, 우리의 명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실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권위가 있죠. 통치자들의 권위가 있고 또 세상 학문에도 권위가 있더라고요. 권위 있는 학자가 말하면 그것을 진리인 양 다 받아들입니다. 사상과 철학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종교에도 권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유해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슬람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쭉 들어보았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헛된 진리 체계이지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이슬람인들의 그 천국과는요,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느냐? 인샬라라고 얘기한대요. 알라의 뜻이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죠. 모든 것은 다 알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고 그들은 가르친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전쟁. 거기에 참여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테러를 일삼는다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 여기에 목숨을 바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인샬라, 알라의 뜻이고, 그러니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인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거룩한 전쟁,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테러를 이렇게 자폭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천국관이 참 희한해요. 천국에 가면 여자들은 천국 간다는 말이 또 없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성 중심의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천국에 가면 7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보니까 여자들이 또 천국에 있네요. 여자들은 천국 못 가는 것 같아서 또 천국에 가면 또 여자들이 있어요. 이게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 사상이고 종교 신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뭐 테러를 일삼고 자폭 테러를 감행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종교에 권위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권위를 인정하기도 하죠.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이다. 민주주의가 그나마 최고의 어떤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보았대요.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 하나는 검은색을 칠하고 또 하나는 회색으로 칠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50명의 학생 중에 40명에게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회색 이 판을 보면서 이게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면 다 검은색이라고 대답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50명 중에. 그런데 처음에는 다 검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색판을 보고도 40명이 다 검은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10명은 회색이라고 무슨 소리냐고, 야 저게 너 눈이 어떻게 됐어, 저거 회색이야, 회색, 검은색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험을 10번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10명 중에 9명은 검은색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내 눈에는 회색으로 보이는데 다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검은색으로 자기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이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도 함정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권위라고 생각하는 건 지식, 또 어떤 과학, 학문, 종교, 어떤 신념,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의 최종 목적을 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권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권위 논쟁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마저도 논쟁거리로 삼고 예수님을 핍박할 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죠.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삶은 허무에 빠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진리를 놓쳐버리고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만이 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최종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께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수련